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게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안면 마비 치료하는데 몇 반을 꼬매는 게 의사가 좋다고 해서 몇 반을 꼬맸더니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어디 가서 한 대 맞은 것 같처럼, 우리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혀 이상 없습니다. 조금 지나면 금방 붓기 빠지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영혼을 불어넣어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건데요,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필리핀 섬에 있는 원주민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러 갔더니 성도들이 잔뜩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 시간에 같이 강아지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더랍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 강아지들이 목사님 한번 얼굴 쳐다보고 자기 주인 얼굴 한번 쳐다보고 하는데 정말 신기했다고 재밌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강아지들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강아지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은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없고 진정한 기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동물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지만, 아무리 미개하고 못 배운 인간이라도 신을 숭배하고 영적인 욕구를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욕구가 있고 이 욕구가 채워져야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특히 20대, 30대 또 우리 10대 이런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사람들도 영적인 욕구가 있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특히 수련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 한 2, 3년 동안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못하면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영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무신론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대들은 10명 중에 8명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2명도 교인, 기독교도 있지만 다른 종교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젊은 세대로 갈수록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하냐? 아닙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세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영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상한 곳에 가서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욕구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신비적인 것들, 점집회를 찾아가서 그런 어떤 영적인 것들을,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첨단 문물들을 사용하면서도, 그런데 찾아가고, 귀신 문화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할로윈 같은 이런 축제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동원하게 되는, 젊은이들을 움직이는 것은 그것이 어떤 그런 영적인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많이 그런 데 끌리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건, 나이가 많건 나이가 적건 상관없이 영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우리도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생생한 그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영적인 체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단순히 그저 지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으로만 머무르지 말고, 뿐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영적인 성장이 있는, 그래서 지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균형 있는 신앙이 되어서 참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러한 영적인 체험과 그런 어떤 신비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리라, 본문에 그게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 주리라. 그들이 나를 체험하도록, 단순히 지식으로만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황무지와 같은 그곳에 나무를 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을 세우는, 그래서 모든 연약한 것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생생하게 경험하고 알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나를 알게 되리라. 본문 36절에 보면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만드는데, 마치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양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오니 얼마나 절기가 되면 양떼가 예루살렘에 넘치고 많았겠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또한 약속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이 분명하게 깨닫도록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38절에 보면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생생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셨고, 그러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진짜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하면,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영적인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심을 깨달았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러한 순간순간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 이런 하나님을 본인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심을 알게 되고, 그러자 그는 나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진정한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만족감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생생하게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으로 경험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36절 37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생생하게 그들이 경험하고 알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면 받는다 하셨고,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믿음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58절에도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뭐 그걸 꼭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알아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면 되고,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면 되지. 아니, 그걸 뭐 꼭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응답이 안 되면 그러면 내가 믿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럼 내 책임이야?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의심스러운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생생한 체험을 하게 해줄 테니 믿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전가하시려고, 하나님이 능력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시고는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시기 위해서, 야, 너희가 믿고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조건을 거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입니다, 믿고 기도하여 응답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연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아주 운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대로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고 기도했고,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생생한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첫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 거지가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저 맹인이 지금 저렇게 눈을 못 뜨니까 예수님께서 눈 좀 뜨게 해달라고 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의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바디메오에게 원하는 게 뭐냐라고 명확하게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명확히 구체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 제 사정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외롭게 거지 신세로 살고 있습니다.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그냥 저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뭐든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비시시 웃으면서 목사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제가 수천억
수천억의 재산을 갖고 있고 여러분을 아주 끔찍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말해볼래? 내가 해줄게 라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고 매우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말할 것입니다. 저 집 한 채랑 차 한 대 사주세요. 그런데 집은요, 대구 수성구에 내년 연말에 분양하는 수성버모 W 아파트 42평으로 해주세요. 거기 아주 수십억 한답니다. 벤츠 S클래스 신형 S580 풀 옵션으로 이게 한 대에 2억이 넘는답니다. 요걸로 하고 색깔은 빨간색으로 해주세요. 요렇게 뭔가 진짜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매우 구체적으로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예수님, 저 눈 뜨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게 뭔지 말씀드렸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그래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저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 어떤 친구에게 밤에 찾아온 친구를 먹이기 위해 이웃집을 찾아가서 간청하는 사람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청하는 사람은 그의 친구에게 친구여, 나에게 음식을 좀 주게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왜 원하는지, 얼마만큼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1장 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서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기회가 되면 나도 하나 구입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막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장 지금 내가 그 물건을 구입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딱 쓰면, 그러면 어느 제조사의 것, 혹은 가격은 얼마짜리, 색깔은 어떤 거, 형태는 어떤 거, 이런 거를 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야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좀 돌봐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몇 월 며칠까지 하나님 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그 원했던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때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알아서 해주셨어요, 그러면 흐뭇한 마음으로 아이고 한 곱이 또 넘겼네, 아이고 참 잘됐다 라는 생각만 하지, 진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둘째는 믿음의 눈으로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기도의 응답을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입으로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구체적인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거룩한 상상력을 사용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주님 이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마음에 어떤 소망을 품고 그림을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은요 매우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주실 때에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구체적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추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추수하려면 아직 4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논밭을 봐도 지금 추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겨우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봐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미래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열매가 맺힐 그 미래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상상하도록 그렇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씌어져 추수하게 된 미래의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의 눈으로 상상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3절 4절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발할 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보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뭘 볼 게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황폐한 것밖에는 없는데요. 그런데도 이사야를 향해서 내 눈을 들어 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그 놀라운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오는 것을 바라봐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침체에 빠지고 코로나 시국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자꾸 땅에 떨어지고 이제 교회는 소망이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수많은 이웃 사람들이, 주님을 몰랐던 불신자들이 이곳에 나와서 여기를 가득히 채우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젊은 교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연락을 받고는 급히 병원을 갔더니 의사들이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수술을 위해 절개를 했지만 상태가 너무 심해서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냥 닫았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병실에 들어가서 전혀 의식이 없는 이 청년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5분만 그를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청년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죽겠어요. 그가 울부짖습니다. 형제님, 죽겠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면 형제는 정말 죽습니다. 기억하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형제님은 믿음으로 다시 낫는다는 꿈을 가져야 살 수 있습니다. 온몸이 다 치료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아주 건강한 젊은 사람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행복한 저녁 식사를 나누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형제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형제님의 마음속에 그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이 사람은 나다, 바로 이 사람이 나다 라고 이렇게 말하세요. 청년이 목사님의 말을 듣고 말합니다. 네,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저도 그 건강한 젊은이가 바로 저라고 믿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모습이 지금 제 눈앞에 보입니다. 예, 제가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성령이여, 이제 이 형제는 자신이 완전히 치료되고 회복되는 꿈과 소망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이제 이 형제의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형제의 육신에 임하셔서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의 능력으로 깨끗이 나을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곁에 모여있던 간호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방이 왜 이렇게 덥지? 온도가 왜 이렇게 올라가지? 성령의 역사가 그 병실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급속하게 치료가 진행되어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다 나아서 건강하게 퇴원을 해서 교회 일꾼이 되고 제약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젊은이가 됐다고 그렇게 그 책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가출한 딸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딸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마음속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딸이 열심히 가정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믿음의 눈으로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가 행복에 넘쳐서 즐겁게 생활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마음속에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대로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보는 이 믿음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대요.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가정에서 생활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나중에 간증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그렇게 마음에 그려놓은 대로, 그렇게 상상한 대로 그대로 다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마음속에 우리가 그려봅시다. 기도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상해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주여 믿음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는 때로는 기도를 멈추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믿어지네. 믿음이 넘치네. 그 응답이 될 걸까 막 믿어지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우리의 그 기도가 바뀌는 것이죠. 아이고 세상에, 건방스럽게 지가 뭐라고 뭐 이렇게 될지어다 저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믿음이 점점 증대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넘치면 하늘의 자본을 끌어다가 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 앞에서 지금 뒤에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막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든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 그만하라고 하셨어요.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갈라지게 하라. 나아가게 하라. 모두 앞으로 가 하고는 갈라지게끔 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모세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지가 그런 걸 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게 마땅하죠?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역사할 거다. 너는 내 이름으로 선포해라. 그러면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요, 하늘의 해와 달을 향해서 멈춰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보실까요?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게 뭡니까? 아뢰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거는 아뢰는 게 아니고 태양한테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께 아뢰는 것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태양아 멈춰라. 이것이 믿음의 기도는 병은 나을지어다. 이게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병이 낫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막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겠군. 나을지어다 라고 우리가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기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사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바다에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바다에 던져지게 하옵소서가 아니고 바다에 던져지라 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갑자기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걸 어떻게 뭐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거 좀 분별력이 필요하죠. 아무거나 덮어놓고 나을지어다 뭐 나을지어다 막 이렇게 우리가 하면 또 신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고민이 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고쳐주시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닌데, 이건 뭐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이건 내가 하는 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명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약한 영들은 떠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외치는 것, 그것도 역시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선포하고 외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그저 믿음 없이 그냥 막연하게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기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상상력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지식으로만 하나님이여 배워서 아는 것으로만, 남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것으로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형성되게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저희들이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학습과 세례를 받는 하나님 네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놀라운 은혜가 이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지켜보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